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그리고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제목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펴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알고 있고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네. 왜 다 시선을 제가 꼭 질문을 하면은 시선을 내리더라고요. 네. 꼭 짠 것처럼, 예, 되게 웃겨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은, 예,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나는 솔로를 정주행하고 있거든요. 네. 나는 솔로를 이제 정주행하는데 그 안에 이제 출연자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출연자의 인터뷰가 좀 반복되고 그리고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머리로는 이 사람이 거리나 상황적인 부분이 나랑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없으니까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데요. 내 머리에는 이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제동을 거니까 이게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솔로만이 아니라 뭐 여러 여타 이제 연애 프로그램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이 없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내 일상이, 이 의도나 내 행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죠.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이 마음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을 여러분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 카르디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감정, 내 행동, 내 의도가 시작되는 자리를 카르디아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 행동, 내 감정, 내 의도가 이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상이 이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청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한 상태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할 때에 가능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공부를 잘 하니까. 네, 왜 웃죠? 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본 지체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책상에 이제 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고만 하면은 내 책상에 널브러져 있는 책이나 물건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다가 시간이 다 가 있어요. 혹은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고 공부해야겠다. 네. 평상시엔 그렇지 않다가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이거 좀 책상 정리 좀 해봐야지. 그러고 책상 정리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 있어. 네.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책상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제약이 생기고 말죠. 마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널브러뜨렸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나의 판단을 흐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일상의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다로스를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함의 상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카다로스의 상태, 청결의 상태, 깨끗함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호텔이나 펜션을 딱 처음 들어가게 되면 깨끗하다라는 인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공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비치가 되어 있고 불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호텔을 딱 갔는데, 펜션을 딱 갔는데 침대 위에 쓰레기들이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거를 청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텅 비어있는 것과도 사실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감정도 비워내고 생각도 비워내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비워내서 깨끗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주님이 강조하시는 깨끗함은 무엇이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상태, 있어야 할 것이 구별돼서 정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엔 지금 무엇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꼼꼼히 잘 생각을 해보면 대다수는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메워놓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마음을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방 청소할 때 가장 나쁜 습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방 정리할 때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좀 놔둬볼까? 나중에 이거 필요할지 모르니까 좀 놔둬봐야지. 지금은 좀 덜한데 제 딸이요, 방 정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남 탓할 게 없어요. 저 닮았어요. 네. 어렸을 때 저 닮아가지고 방에 5만 가지 물품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 그린 거, 그리고 그 그림 그리고 남은 그 작은 종이 쪼가리들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몇 번이나 방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아마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많이 제 딸의 방을 정리했을 거예요. 자, 방을 다 정리하고 나서 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얘가 왜 그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물어보면 소름 돋게도 어렸을 때 나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혹시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안 버리고 있었대요. 그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중에 쓰겠지. 나중에 활용을 할 수 있겠지. 나중에 이것을 갖고 있는 내가 빛을 발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의 방 정리처럼 그게 나중에 보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하등 쓸모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없어도 될 것이라는 것을 한켠으로는 알면서도 이 불필요한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미련을 두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당장 둔다고 해서 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나중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 불필요한 것에 시선을 뺏겨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 그 선택을 후회하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일상의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마음을. 작년에 했던 바다 나눔 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책 제목 뭐였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나눴는데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주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 소개하는 책이에요. 꼭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책 초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방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주님을 만납니다. 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인공이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주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드려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꺼이 도와주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공의 마음에 유익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인공의 집에 머무시면서 아름답게 주인공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곰곰이 살펴보면 무질서한 것이 참 많음을 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태초가 창조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창조의 개입이 있기 전에는 어떤 질서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무질서함이 정리되고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요. 어둡던 것이 찬란하게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주님의 창조가 우리의 마음에 없다라는 것이죠. 늘 걱정과 염려와 죄 속에서 노출됨으로써 우리들은 이 마음이, 이 삶이 무질서함에 내던져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무질서가 내 안에 가치 있는 것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지럽고 계속해서 무질서함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의 심령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인생 속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일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물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겐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그 가르침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셔 주셔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염려와 우리들의 걱정은 힘을 잃고 정리가 돼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8절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너희가 붙들지 말고 주님에게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내던져지고 그리고 무질서함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주인공과 같이 온전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주님,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께 이 깨끗함을 요청드릴 때, 맡겨드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기꺼이 도와주지.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온 거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들의 무질서한 마음과 삶을 질서 있게 만드실 겁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필요한 것과 특별히 여러분을 신경 쓰게 만드는 그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쌓아두지 마시고요.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간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8절 후반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마음의 청결함과 깨끗함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